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오늘은 이제 5월 1일입니다. 5월 달 되면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행사,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행사, 교회 안에서도 스승에 대한 행사, 또 부부의 날도 있지요. 부부의 날 행사. 이러면서 5월 달에는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가정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이 신랑 신부에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들이 고객보다는 축하객들한테는 들리진 않겠지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한테는 예,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또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왕이 되면 왕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다 시중들어야 돼요. 시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골마 터지고 힘겨워지고 한쪽에서는 독단적이 되고 섬김함을 받다 보니까 자기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이가 깨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5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행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갖고 5월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만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행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자, 오늘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생각은 뭐냐? 그거에 대한 반감과 불신입니다. 왜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그것을 밀어내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성령과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요, 교회 가자마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또 성장했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제가 보면 어쩌다 한 분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짓고 그리고 또 한탄도 하고 죽고 싶은 심정도 들고 그러는 가운데에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믿다가 또
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뜻대로 살다가 또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살이 되면은 어찌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믿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믿음의 성숙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점점 커진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신앙의 영향력으로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교회의 여러 가지 설교를 수많이 들으면서도 옛날과 같지 않은 역삼각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뭐냐? 점점 성숙되어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내 가정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평안하면 됐지, 거기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2%, 조금 더 많으면 3%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에 목사님이 몇 명인데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느냐? 세상에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회에 전도한 사람이 없느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은 했다 할지라도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마야, 너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 배경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 10명이 숨어있는 한 집에 찾아가십니다. 한 집에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문을 꽉 닫아놓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한 서기관, 장로 이들에게 잡히면 출교당할 것이고 또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면 예수님 같이 또 고난을 당할 것 뻔하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 부활했다라고 보여줬지만, 그리고 소식을 알려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한가운데 섰어요. 한가운데 서서 나 부활했다 확신시켜줬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제자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자는 총에서 12명이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10명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유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어 가서 자살을 해버리고, 또 한 제자 도마는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잠시 애출을 했다든지 전설
의한 책을 보면 도마가 두려워서 어찌할꼬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다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는 없더라,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도마는 지금 이 현장에 없으므로 제자들 10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 부활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제자들과 헤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있는 그곳에 오는 거예요. 이 도마가 오니까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도마는 10명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자국, 그걸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해가 지났어요. 이제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여 있는 그 장소, 첫째 날 부활로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 이제는 11제자 도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되, 너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좀 봐라. 그리고 창자국을 그래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온 도마는 어떻게 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짠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하는 말이, 지난날 도마가 8일 전에 얘기했던 그 의심, 그것을 다시 되짚으면서, 도마야, 너 진짜 내 손을 한번 보고 싶니? 내 옆구리 한번 보고 싶니? 너 한번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캐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도 지금 믿게끔 하시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구나. 네가 설령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증거로 그들이 얘기할 때에 그것을 믿는 것을 원하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뭘 하러? 전도하러. 지금 예수님은 이 내용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대로 멈춰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멈추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했다면 너희들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좋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의 사람들에게 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눈앞에서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보면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면 잘 믿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보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봐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것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머리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것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인생의 육적인 이 삶만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세상 사람과 싸움하고 또 삿대질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눈앞에 간증을 들어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관심이 있다면 이한 관심 가질 바에는 좀 더 가지십시오. 왜 나는 늘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에 발을 여기에다 담그고 저기에다 담그면서 내 편할 대로만 하느냐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주여 내 영안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도 영적인 부분에서 서로 차이 나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음이 너무 이 영적인 관심에 만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안에는 부인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 근데 반대로
어떤 가정은 부인은 영적인 관심이 많고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더 키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28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날 7번이나 이미 나타나 주셨어요. 나 부활했다 증거하고 부활했다 증거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 8번째 나타나 준 그 사건,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갈릴리 어느 산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만남은 예수님과 8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8번째 만남인데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세요. 7번이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나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한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믿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딱 단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게끔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바로 보여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당장 보여주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런데도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자기가 믿음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이성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 내 이성적인 판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 보는 것만 믿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 믿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런 일이 되겠지.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재미 선생님,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내가 보는 것만으로 믿겠다라는 지금 도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이 손으로 만지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믿겠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반론은 내 이성이 먼저거든요. 내 이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 사람을 너희들에게 미디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쳐 부술 거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 내가 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을 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양털을 이렇게 두는데 이 다른 곳에서는 마당에는 이슬이 지금 내리지 않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떠서 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짜보니까 물이 질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보여줬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안 믿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위에 이제 이슬만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가 막 내리는데 지금 양털을 딱 갖다 놓고 이 양털은 비 안 맞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보여주는 것만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성이 지금 내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물론 그대로 쓰시긴 하지만 신앙이 더 빨리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또 다른 국면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갖고 그저 믿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자, 성경을 보세요. 29절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봤어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누구보다, 도마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도마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도마보다도 보지 않고, 부활을 보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믿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할 것이고, 승천한다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시각적인 예수님은 이제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누군가가 전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500인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전할 때에 그 말을 보지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내용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인 도마에게 너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숙해야 되겠다. 네가 아무리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고, 아무리 네가 내 기적을 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네가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만져야지 믿겠다고 하니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네 믿음이 성장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성숙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는 믿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성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장된 걸로 끝마칠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성장해라. 성장했느냐?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마가 이대로 해가지고 딱 끝나요. 이 도마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도에 가보면 도마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마행전이라기도 하고 도마행적이라고도 해요. 기독교 이 레전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그 책 도마의 행적, 기독교 전설집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행적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지금. 자, 근데 저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도마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인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 발췌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교 구역을 이렇게 정했답니다. 정했는데 도마는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인도로 가게 되었답니다.
인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도는 너무 먼 곳이에요. 지금이야 뭐 차,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가 뭡니까? 그럴지 몰라도 너무 먼 곳이었어요. 그때에 도마는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선교 구역 인도로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내가 몸이 좀 약한데.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도마야, 너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흔적을 보지 않았더냐?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또 다시 의심병에 걸리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마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생각, 거기에 몰두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인도로 가려면 그때 당시에 동양의 이 상인들, 우리가 캐러반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오가는 상인들을 만나서 내가 그 상인들과 함께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인을 하나 만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바네스라는 상인입니다. 이 아바네스라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이 상인과 함께 가는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하고 비밀을 하나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팔려가는 목공 기술자인 노예로 아바네스, 지금 상인, 이 사람이 데리고 인도 나라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좀 더 쉽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상인 아바네스는 인도 왕국 군다포루스를 찾아서 아련을 하고 동반에 온 도마를 이렇게 소개시킵니다. 대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불초소생이 훌륭한 건축 기술자요 목수 도마라는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왕궁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불러주시는 영광을 바라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가상한 일이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 도마가, 아니 나를 도대체 왜 왕에게 몫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느냐, 그리고 왕에게 필요할 때 왜 쓰시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인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책이었지 내가 진짜 목수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 너무 지나치게 오바했다 막 그러면서 도마가 막 완전 부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금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도마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적당한 터를 잡아서 멋진 왕국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네스라는 이 상인에게 어찌하면 좋겠느냐, 나 목수가 아닌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절부절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아바네스 상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몇 번이나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황금보석으로 꾸민 천국집에 살고 싶거든 예수를 믿고 믿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과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많은 기사와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천국 얘기하고 천당 그 집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전하자 라고 하면서 왕이 준 그 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막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왕이, 이제 왕궁이 얼마나 지어졌나 하고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왕궁은 지어지지는 않고 바로 도마가 왕이 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그리고 이 아바네스라는 이 상인도 하옥시켜라. 이렇게 앉죠. 그때에 하옥이 됐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에게 있었는데, 왕에게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만 졸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 다음에 왕의 동생이 죽어버리니까 몹시도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동생, 죽은 동생이 어떤 것을 아느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홀홀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가는데, 화려한 하늘나라의 이 집 저 집을 구경하다가 도마가 많은 재료를 보내서 국왕을 위해서 지었다는 의리의 의리한 궁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우리 형님은 행복한 분이시여, 어쩌면 이렇게 웅대한 델고가 같은 이 건물을 천국에 지으셨을까? 라고 하는데 죽어있는 이 사람이 딱 죽었다가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형한테 가가지고, 형님은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내가 잠시 죽었다가 천국에 갔는데 형의 이름으로 도마가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형이 너무너무 국왕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왕의 신임을 받은 도마가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입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에 이 무장한 군인들이 도마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창을 비껴든 네 사람이 도마의 가슴을 향하여 창뿌리를 겨누고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도마는 두 손을 마주잡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본 국왕의 아들 유다네스가 달려와 도마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보시오 여러분,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주의 명하신 사업을 용감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네 명의 군인들은 손에 들었던 창끝을 사정없이 그의 가슴을 향하여 날립니다. 비겁해 보이고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한 이후에 도마는 여러 가지 굴곡의 신앙이 있었지만 결국은 온전히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즉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한밤에 가슴이 뭉클뭉클, 아침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나는 풍성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서리집사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태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물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곳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성장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